사람들은 흔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줄 줄을 믿는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해낼 줄 내가 믿었다. 혹은 나는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럼 사실 이 말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믿었다 혹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실 그렇게 될 줄은 내가 확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렇게 알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지요. 근데 그 말에 정말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믿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져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불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근하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믿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에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13년 전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13년 후에 그 응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영원한 초소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결코 기도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 즉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자신의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절은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포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하지만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인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결코 어떤 도구와 수단화,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성전이 되었던 간에 그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한 기도에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후에 응답을 하십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건너 13년 후에야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100%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역시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한숨만 쉬는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긍휼로 돌보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14년 후에서나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그 기도에 대하여 솔로몬 역시도 어떤 응답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3년 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기도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었죠. 첫 번째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는 그 곡식을 주고 그냥 돌려보내지요. 근데 두 번째 올 때에는 반드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와서 곡식을 사갈 때에 요셉이 그들을 잘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에 이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자신이 쓰던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가 환대해주고 잘 해줬는데 어째서 내 은잔을 도둑질해가느냐? 라고 하죠. 형제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리에서 나오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잔에서 나왔죠. 이 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베냐민에게 있나요? 없어요. 형제들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이 형제들의 반응이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요.
왜 그들이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잘못 혹은 베냐민이 책임지면 되는 그 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할까요? 바로 그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심령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긍휼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환경들, 조건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따로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자생적으로 우리를 양심에 꺼리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들, 어려운 환경 속에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래, 이런 일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지, 모두가 다 겪는 일이고 모두가 나에게 있는 일이니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공고함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놀러가서 모닥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피워보면 반드시 연기가 나죠. 근데 이 연기를 내는 이 물질은 그 나무에 그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내지 않으려면요, 불을 안 피우면 돼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연기에도 불변하고 불을 피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기가 주는 불편함보다 혹은 불쾌감보다 불이 주는 편리함과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4년 동안 한 일은요, 자신의 궁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짓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긍휼함들, 우리의 답답함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더 커져가는 것은
내 상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기만 뿜어내는 그런 나의 모습.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 이전보다 더 악한 것 같은 내 형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은혜를 깨닫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악한 것들만 자꾸 생겨날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불을 피우지 않으면요, 거기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그 죄들을 자꾸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겨울이 지나갔지요. 머지않아 봄이 올 겁니다. 이게 봄이 오면 창문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비치게 되죠. 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먼지예요. 근데 그 먼지는 햇살이 비추기 전에도 있었어요. 햇살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먼지를 발견하게 되고 청소할 마음이 생기고 환기할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런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들, 내 자신의 그 죄성들,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결점투성이고 심지어 위선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악함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참 이기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지요. 그것이 곧 우리가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등불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참 이기적인 게 많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요. 저 사람 축복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되고요. 저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정돈되지 않고 앞뒤가 없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진퇴양난에 빠진 백성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 진심을 다한 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13년이나 지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기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겠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기도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한 고백처럼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위로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분명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러는데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가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즉,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노를 젓는 것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의무라는 게 뭡니까? 의무는요, 사람들 마음에 잘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실 자유는 의무를 행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무를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신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관하신 후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쉬지 않고 노를 저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응답이 없는 그 13년을 살아가며 자신이 살아갈 궁궐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의 궁궐을 지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식 주방장이나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일하기 전에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칼을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건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 속에 연기가 있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즉 고난들이나 혹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의무 수행만큼이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걸 이미 한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돕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로서, 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기도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의무들을 우리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노력들은요, 사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믿음의 다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다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수고 일대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짐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나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복음 후 13년이나 지나서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실패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소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이름을 두시는 곳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대하여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가책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온전하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로 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 그 마음부터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은밀한 마음에서부터 주님께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나 안 하나 보고 있다가 실수하면 즉시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가에 있는 어린 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잠시 한눈만 팔아도 금방 어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늘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가에 있는 어린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야 할 줄 믿으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없다, 나는 은혜가 없다 하는 것은, 즉,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이런 말들은요, 어찌 보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몇 분 전에 읽은 그 마음에 감동을 줬던 성경 말씀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주는 그 기쁨과 유익이 어떤 것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습관적으로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쏟아내고 자유를 만끽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덮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힘쓴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고 해도요,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려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믿음의 행동들을 해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된 것들이, 그 연약한 것들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겠지. 그거 분명합니다. 오직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그인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지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절대로 그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 내 죄성들, 내 부족한 것들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씨름하는 끝까지 붙잡는 그 삶을 살아서 복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